따라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연말이 되면 항상 이런 말 하죠. 정말 쏜살같이 이 시간까지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한 해,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빠르다, 한 해 한 해가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는 큰 일들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소소한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겪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래야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그 시간은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고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아팠든지 힘들었든지 슬펐든지 그게 다 나에게 귀한 열매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했다. 이 말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제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느낌 또 어떤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성탄절 지금도 좋지만 옛날은요 훨씬 더 좋았어요. 옛날은 기다리는 게 성탄절이었어요. 요즘은 밖에 놀 게 참 많은데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옛날에는 교회 오는 게 낙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클라이막스가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이 얼마나 좋은지 성탄절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축복이었고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 성탄절이 제일 좋았습니다. 막 준비하는 것도 좋았고 즐거웠고 어제 우리 발표하는데 청년들이 영상을 틀어서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 찔리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청년은 바쁘다 이래서 막 돈도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막 바쁜데 교회 와서 성탄절 준비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린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막 영상을 나갔는데 우리 청년들 참 그 연기 그 멋쩍은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재밌게 잘했었어요.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청년들은.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처럼 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딱 이렇게 안정된 것도 아니고 뭐 가정을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막 시작되는 단계 속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 와서 성탄절 준비해라 이러니 교사도 해야 되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가능제일교회 청년들은 일이 다른 교회 청년들보다 한 2배는 있는 것 같아요.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 잘 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잘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성탄절 준비나 이런 게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자기 재능을 발견해서 연예인으로 많이들 나가거든요. 연예인들 중에 교회에서 자기 재능 발견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예인 좀 나오면 그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성탄절은 참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 더더욱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변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똑같지만은 않았어요. 학창 시절은 성탄절이 너무너무 좋았고 청년 시절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이 되면서부터 신학대를 갖고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나이 때 뭘 했지? 막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해요. 지금 이제 막 20 초반에 보면 너무 어려 보이는데 그때 막 전도사라고 막 교회에서 앞에서 막 일을 했던 또 설교했던 이 모습 생각하면 참 내가 얼굴이 참 두꺼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육자가 되면은 이게 달라져요. 막 순수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제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되고 성탄절 준비하면은 한 2달간 막 몸살이 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또 막 즐겁게 해야 되지? 또 아이들과 어떻게 완성도를 얼마나 높여야 되지? 막 이런 생각에 막 즐거움보다는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리고 설교, 성탄절이 매년 돌아오잖아요. 근데 설교 본문은 거의 비슷해요. 복음서 안에서 거의 다 본문을 찾으니까. 이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사람들이 듣기에 새로운 설교로, 듣기 좋은 설교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설교 준비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도 어렵죠. 행사 진행하는 거 준비도 어렵죠. 또 교우들은 항상 좀 수준 높은 설교를 원해요. 매번. 설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항상 들을 때는 수준 높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거든요. 교육자는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나한테 한계는 있고 더 이상 나올 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또 수준을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냈어요. 그렇게 한참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또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의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고 이 세계와 또 우리 사회와 이 성탄절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찾으려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과 어떤 말씀을 어떤 의미 있게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성탄절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 참 귀하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만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함께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변해져 간다. 나에게 그 느낌과 그 의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과 과거와 현재가 다르겠죠. 또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떻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또 우리가 만나게 될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이 성탄절, 내 인생의 성탄절의 그 변천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과 이 세상, 성탄절과 이 사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어떤 주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화해라고 봅니다. 화해. 오늘 이 세상은 온통 다툼과 아픔과 폭력과 전쟁 이것으로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중심 주제어 언어들을 만들어 놨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주제어는 저는 화해라고 화해. 정말 우리가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싸우는 건 잘 싸우는데 화해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느껴지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화해자라고 말하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믿는데 왜 우리는 정말 화해를 못할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화해자라고. 십자가 사건을 화해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한 절 한 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화평이라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해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이 되었어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전부 다 화해, 화해. 철저하게 화해, 화해. 예수님의 성육신은 화해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화해의 사건이라요. 주님이 화해자로 오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고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가 화해가 필요하다 이 말이, 화해가 없는 시대다 이 말이고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요한의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의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날은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말씀과 우리는 잘 비교해 보고 또 그 의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왜 어두울까? 그것을 요한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딱 그렇잖아요.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양극화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냥 성경의 언어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꿔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언어로 바꿔야 되고 어른들은 어른 삶의 언어로 바꿔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점점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를 두려워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뭐 다른 진리도 있고 다른 길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신에 대해서 관심도 기대도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길을 찾던 그 시기에서 지나가지고 신에 관심이 없는 시대, 신의 부재, 우리 시대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사회를 성인된 사회, 성인된 사회. 아이들 때,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성인이 되면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주체적으로 그냥 자기가 혼자 사는 게 성인이잖아요. 독립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 없이 그냥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알아서 살아가는 그 사회를 바로 이 성인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더더욱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치닫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내 삶을 거기서 충분히 의존해서 살 수가 있거든. 거기서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몽주의 이후로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발달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겠네 이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니까 더더욱 빠르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신 없는 사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 이게 바로 여러분 어둠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걸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둠의 사회. 어둠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로 어둠인 것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한 4년이 왔어요. 그죠? 이 4년은 온 세상을 한번 다 뒤집어 놨어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같이 함께 이러다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예요. 그래서 현대 역사는 코로나 전후로 반드시 나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를 새롭게 볼 것이에요. 우리도 코로나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앞으로 교회는 문 닫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배 드렸다 말았다 막 하면서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결정 저런 결정 막 하면 또 왜 그런 결정하냐고 막 비판도 쏟아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막 결정하고 또 알리고 함께하고 우리 그 시간을 다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를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은 이 코로나 기간 안에도 엄청난 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했어요.
불의 힘이 이토록 강한지 몰랐어요. 산불이 한번 바람을 타니까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호주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요, 유럽도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그 숲이 한 번에 싹 사라져 버린 거죠. 이걸 경험했어요. 또 비가 한번 홍수가 제대로 오니까 한 도시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집들, 터전은 다 쓸려 내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진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한번 쩍 갈라지니까 도시를 그냥 그대로 삼켜버렸어요. 가족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저 시리아나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진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죠. 이런 아픔들을 우리 시대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다 경험을 했어요. 이것도 복구가 안 되고 이것도 힘든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전쟁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잖아요. 끔찍하게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양심이 사라지거든,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그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끔찍합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그 상처도 아직 덜 아물었고, 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또다시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잘 배워야 되고, 역사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잊으면 반복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물리적 전쟁만 없을 뿐이지 전쟁하듯 살아가잖아요. 정치는 오래전부터 전쟁을 계속 해오고 있고, 경제는 급추락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막 지방자치의 그 정부에다가 지원하던 돈들을 이제 엄청나게 깎았잖아요. 수조, 수십조를 이제 못 준다 하니까 벌써 그 뉴스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 교회 공문이 왔어요. 늘푸른 대학 지원하던 100만 원 이제 그 삭감됐습니다 하고 바로 딱 오죠. 이게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이런 문제 때문에 서민들은 바로바로 이 문제에 부딪혀서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교회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런 가운데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교회도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교회도 내적으로 곪고 아파서 이 코로나 때는 직격탄 맞아버렸어요. 한국 교회가요, 교회마다 20, 30% 교인이 사라져버렸어요. 증발해버렸어요. 똑같이 거의 대부분 우리 노회도 우리 시찰도 다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20% 이상 교인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지금 가나안 교인,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 교인,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문제예요. 목회자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동의할 수 없고 아멘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성도 간의 갈등인 거예요. 다툼과 시기 한번 미우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배겨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켜내기도 우리가 버거운데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이걸 보면 야, 우린 정말 화해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다 나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난 이제 좀 성숙했다,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화해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화해를 못하냐면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못해요. 자기 자신과도. 과거의 그 아픔을 그대로 껴안고 있고 그냥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자기 가족과도 화해를 못해요. 한 혈육이잖아요. 자기 가족과도 화해를 못해서 계속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이웃과 화해가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과 화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와 화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이 어둠을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니까 다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빛과 어둠의 관계를 잘 압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깜깜한 방에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촛불을 켜면 그 공간이 이렇게 빛으로 다 감싸지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그 빛을 등지고 끝까지 이 어둠으로 남아 있으려는 그런 고집을 인간이 부리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왔지만 돌아서서 그냥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근데 왜 그러냐? 더 악하고 더 죄를 지어야 되니까. 환한 데서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어두운 데서 죄를 지어야 되니까 주님이 비추는 그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빛과 등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어둠의 힘이고 우리들의 악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원이?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가도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은혜 싹 거둬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에 약간이라도 부딪히면 싹 걷어버립니다. 소용없어, 안 돼, 하나도 안 줘. 수년 전에 제가 어떤 분들과 함께 중국 선교사님을 만나러 지원금도 200만 원 들고 갔었어요. 근데 공항에 선교사님이 마중을 안 나왔다고, 사모님하고 중국 한족 분이 마중을 나왔는데 거기는 선교를 공개적으로 못하고 비밀리에 해야 되니까 얼굴 노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마중을 안 나왔다고 그 선교비 한 푼도 안 주고 갖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설득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싹 가져왔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그죠? 이러한 사람들의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환경의 차이, 시간의 차이, 상황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빛을 거부하는데도 주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빛을 포기하지 않고 비추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 크냐, 내 고집이 더 크냐, 비교급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다른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나 이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자존심이 그토록 상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거부했지만 주님은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빛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추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 고집보다도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의 빛을 포기하지 않고 비추니까 내가 어둠에 있다가도 그 어둠이 다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내가 거부하면서 어둠 속에 있기를 원했지만 나를 향해서 지독하도록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빛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 이런 말을 붙여주시고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의 말로 바꾸면 새 인류, 저와 여러분을 새 인류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 정말 주님 자존심 상하도록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과 내가 등져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문득 돌아보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추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런 거예요. 기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다시 얻고 새 인류가 되어서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기에도 역설적으로 희망이 있어요. 어둠의 시대라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빛을 갈망하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이 어둠의 시대가, 이 어둠의 사회가 다시 생명으로, 화해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자유와 평화의 시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무엇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빛은 그렇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 부름받아서 주님이 끊임없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에 주님의 화해를 전하는 그런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어제 말씀 속에서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이 역사의 한 중심에서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와 화평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된 자녀로 귀하게 부름에 응답하심으로써 쓰임받는 일꾼, 이것이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소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빛된 자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화해를 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